본문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제목 예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자세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여러 동네를 방문하시게 돼요. 방문 목적은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라 했어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은 가르침과 전도, 즉 설교예요. 뭘 가르치고 뭘 설교하려 하셨을까요? 전도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믿음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믿음을 바르고 새롭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르고 새롭게가 아니라 30절에 표현된 것처럼 쉽고 가볍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신앙에 뭐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게와 반대로 힘들고 무거웠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들의 신앙이 힘들고 무거웠을까? 그건 약 기원전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말씀이 있는데 왜 망했지? 해서 깨달은 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했구나 하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말씀 생활을 하게 돼요. 회당을 짓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며 성경을 가르쳤어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500년 이상 하게 되니까 신앙에 대한 많은 전통이 생겨났어요. 한 교회가 5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낡고 오래된 전통이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 내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전통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전통을 계속 축적해 왔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10계명의 제사계명을 놓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안식일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란 일 안 하는 날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 다음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닌지를 정의해야 했어요. 그래서 짐을 지는 것, 걷는 것, 쓰는 것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다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마른 무화과 열매 반쪽은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무게를 넘으면 짐이에요. 또 안식일에 900보 이내로 걸으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900보 이상 걸으면 일이에요. 또 글자를 알아보겠으면 일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기억 쓰고 다음 페이지에 미음 쓰면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거니까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이 수없이 나왔고 그때마다 율법학자들은 답을 줬어요. 각 케이스마다 답이 달렸고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으며 그걸 다 율법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전체 율법이 43만 개였는데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20만 개가 넘었어요. 유대교는 안식일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43만 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생겨났으니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시대의 신앙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소외가 되는 그룹이 생겨났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장애인.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으면 부모 죄 때문이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졌으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죄인이에요. 장애가 낫지 않는 한 영원히 죄인이에요. 유대교는 장애인을 낫도록 돕지 않았고 도울 능력도 없었어요. 또 나병은 저주받아 생긴 병이에요. 저주 왜 받았냐? 역시 죄 때문이에요. 또한 나병은 전염이 된다 해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가족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비참하게 살았어요. 또 세리는 돈을 만지는데 이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것은 곧 로마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걸 뜻해요. 하지만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살기 위해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세금을 우리한테 걷어서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쳐요.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유대인은 세리를 로마 황제보다 더 미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놈보다 일본 놈 앞잡이를 더 미워하듯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또 창녀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었어요. 만약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죄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영원히 죄인이에요. 죄인은 마치 병균 같아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병균. 그래서 죽이고 싶지만 로마가 로마법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죽일 권한은 없고 대신 무시하고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래서 장애인, 나병환자, 세리, 창녀는 사회에서 전혀 불필요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미 더러워졌고 다시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소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에 대해 한없이 참으시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를 안 줘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이건 공평치 않아요. 옳지 않아요. 또 율법주의자들은 깨끗하지도 않아요. 속으로는 더러워요. 그러면서 겉으로 깨끗하면 속까지 깨끗한 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원래 세례는 이방인만 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려고 할 때 받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고 안 지켰으니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어요. 반면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지켰으니까 깨끗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했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 안 보내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앞다투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 회개 운동에 예수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세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은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어찌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하세요. 즉, 모든 인간이 회개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도 예외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각별한 사이가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요. 세례 요한은 머지않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예감하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제 요한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오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의 구절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에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기대감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의 민족인데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 그놈들 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그 제국의 위치를 빼앗아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게 될 거야. 메시아는 그 민족적 기대를 이루실 분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도 율법 회복, 둘째도 율법 회복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 마카비 운동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전에는 히랍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때의 히랍 대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는데 그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히랍식으로 개조하려 했어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한국 식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엔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해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였어요. 유대인들은 한 번 먹으면 죄인이 되고 유대교에서 우상 숭배로 개종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개종을 시켜나갔어요. 이에 분노한 마카비 형제가 군사를 일으켜요. 숫자로 볼 때나 무기로 볼 때나 전혀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카비 형제와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독립을 지켜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면 항상 이 마카비 형제들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처음 뭘 할 거라고 생각했냐? 율법 제일주의를 내세울 거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를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겠어요? 마귀로 생각했어요. 능력이 많으면 뭐해요? 옳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 중 열렬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실족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원인이 돼요. 예수님은 나한테 은혜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세요.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을 걸 만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으려면 마음속의 생각이 좋아야 해요. 마음속 생각이 좋아야 좋은 말을 내게 돼요. 좋은 말을 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세요. 그런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예수는 바꾸냐?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내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 먹는 제자들을 두둔하시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세요. 그렇게 내 맘대로 하려면 하나님은 왜 믿냐? 그냥 내 맘대로 살지. 이게 유대인의 논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율법주의에 충실하기 위해 말씀의 본질을 버리고 예수를 죽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이셨다면 사마리아에 가시지도 않았을 거고 설사 가신다 하더라도 우물가의 여인과는 상종조차 안 하셨을 거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놔두고 그리심 산에다 성전을 또 하나 세워놓고서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이 볼 때 세상에 하늘 아래 성전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니 완전 이단이에요. 게다가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안 지켜요. 기준도 지들 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2.5배나 넘는 길을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땅 안 밟으려고. 만약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셨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세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며 바르게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과 진리는 매이지 않는 것, 자유를 함축해요. 이 자유는 율법주의로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의 본질, 즉 복음에 관심을 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만약 말씀의 본질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소외된 자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포용할 수 없게 돼요. 복음이란 율법주의라는 낡은 형식을 버리고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란 뜻이에요. 새 옷을 사서 입으려 해요. 그러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몸이 더러워졌어요. 집에 오면 샤워부터 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요. 하지만 샤워하기 전에 더러워진 옷부터 벗어야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복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접하면 먼저 율법주의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로 죄 씻음을 받은 후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고집하고 벗기를 거절했어요. 예수로 인해 실족당하고 예수 죽였어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예수 영접하는 자예요. 우린 낡은 옷의 벗음과 회개의 씻음과 새 믿음의 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보다 영적으로 부자예요. 한샘은 샤워한 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휴 시원하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난 후에 상쾌함을 누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예수로 인한 기쁨, 생각의 자유함, 신앙의 상쾌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